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그걸 넘어서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옵소서. 싸움이 아닌 누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노력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배경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만민 앞에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 확인해 보면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건을 주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그거를 확인케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는 삶을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또 나름대로 나의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단에 속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본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게 하는, 안 사는 선택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선택을 하는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알 수밖에 없죠.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니까. 내 삶의 기준이 어떻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드러나니까. 양심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렇구나. 내가 이런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방향 두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니까요. 그걸 포장하겠죠. 그래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포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든 드러나는 거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드러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하셨고 나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사단. 잘못된 삶의 기준을 가지게 만들었던 사단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일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단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자꾸 오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일. 그리고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는 준비된 축복과 그렇지 않은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삶의 지혜가 절대 필요한 거죠. 망한 길을 안 갈 수 있는,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이건 언제 필요할까요? 삶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서 포럼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인 겁니다.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때만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예배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되겠어요? 사실은 삶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예배는 하는데 삶 속에서 실패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속이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통하게 되어지겠죠. 약속된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막강하게 나를 공격했던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겠죠. 어디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과거의 우리 체질 해결될 겁니다. 당연히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 원인도 답도 알게 되면 내 안에 뭐가 회복되겠어요?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제가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를 먹고 사는 것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와,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단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지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잖아요.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왜곡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가 아니면 난 불안해, 불편해. 거지처럼 사는 것은 나는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건 싫잖아요. 부자처럼 사는 건 좋잖아요. 그 감정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막 감사함으로 와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 그런 축복이 오니까요.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합시다.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 그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왜 그럴까?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자는데 싫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존심 상해요? 왜 그럴까? 바빠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싫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한 번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사실로 내가 혹시 사단에게 왜곡당하지는 않는가? 사단에 의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는 있지 않는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포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배경이니까요. 내 인생이 배경이니까. 그럼 그 배경이 누구냐?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삶의 의미도 응답으로 받게 될 겁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정교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도 응답으로 받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지배받겠어요? 사단에게 지배받고 사는 거지. 이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유입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에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 얘기를 하죠.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복을 알게 하셨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5분 몇 초 걸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 이름으로 기도한다. 와, 그 목사님이에요. 언제 있냐면 미국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뽑히면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한 대통령의 일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신들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에서.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멘, 에이우먼.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문을 써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체크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써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기독교 냄새를 풍기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써오라는 거죠. 검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새벽에 메일 보내고 확인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걸 무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 당신 멋쟁이 국회의원들이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왜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동영상을 어저께 받아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만에 있는 어떤 유명한 배우가 뭐 대상인가 뭘 받아가지고 이게 막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뭐 이게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말아야 되는 그 시간에 그 대만에 있는 어떤 그 배우가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걸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대신하잖아요. 용감하게 했어요. 대만은 불교 국가인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게 자부심입니다.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온 천하람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삶의 문제의 원인과 준비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성이라고 하죠.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의 한계와 선택이 있는데요. 그들이 뿌리가 뭔지, 그들이 삶의 배경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80세 부름을 받은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나이 80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럴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도 없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체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력도 사람도 조직도 무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배경에 뭐가 있고 뿌리가 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뿌리 내리져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떤 배경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나안을 정탐한 12지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나안을 딱 정탐하니까 전쟁을 위한 완벽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 그 진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훌륭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들 앞에 볼 때 자기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현장을 보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정탐을 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일 겁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면 2명은요. 그렇게 안 봤을까요?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뿌리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무시당하고 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하나님이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주력기 때부터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뿌리, 그들이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이거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군인이에요. 완전 무장된 군인.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딱 보면 끝이에요. 나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봤을까요? 육신적인 거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위대한 겁니다. 강한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하나의 배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는 뭘까? 배경은 뭘까? 과연 그들은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못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배경과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오면 늘 못해,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환경을 보면 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간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니까 위기 오면 못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건이 되어져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백인 비슷하지 않나요? 뭐 조건이 되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안 되냐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기준이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위기 없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위기가 없으면 예수를 왜 영접을 하죠? 없어요.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위기 만났을 때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배경이 역사했던 사단을 멸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운데 회복하여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 예수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예수 이름을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서 내 증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삶 속에서. 그러려면요.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한계도 만나고 나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다른 사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야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으니 거기서 살려낼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들어서서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삶을 뒤틀리게 만들어버려요. 이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은 결국 뭘 만드냐?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그 시작이 뭐냐?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마귀는 욕심쟁이니까. 마귀에게서 내 안에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예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누가 공격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공격을 해요. 왜 공격했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이 임금 자리를 빼앗겠구나 싶으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이 왕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요. 군인들을 풀어요. 누구 배경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배경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을 소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요? 하만이란 사람이. 왕의 이렇게 총명을 받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인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이용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을 통해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준비된 에스더 때문에 하만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단에게 당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사실을 보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 예수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해요.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듣는 순간 막 그걸로 막 옮기거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답을 얻고 막 답을 얻고 말씀 찾아가니까 자기들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야. 말이 돼 그게?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말을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 앞장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 속에 살았던 거지. 자기 명예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뭔가 자리를 지키려면 인본주의 쓰게 되고 또 이렇게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당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형통한 복을 누렸던, 누명을 썼지만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임만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있죠. 분명하게.
이건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체질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사단의 뿌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냐? 영향을 안 받으려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로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250년 만에 로마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지였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나사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복음을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사단의 일을 드러내서 그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단에게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다.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신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게 삶 속에서 만난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도 내용?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노면 속 감옥을 갔을 때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 속에 기도 내용과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그 기도 내용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볼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럼 분명히 기도 내용이 생길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부분이. 요셉이 딱 정리되니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와 재물을 먹으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종용하고 있을 때 거부하고 사작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절대 사단에게 안 속아요.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분주의에 빨려들지 않고 운명과 발작 같은 생각 속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병원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거요. 다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상관없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망불평이 나올 거래요. 응답을 안 해주시면.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하다가 에이 내 예수 안 믿을래.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되어지겠죠. 로마 복음화가 언약인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라고 하냐? 나는 로마 복음화 할 거야. 로마도 가서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말을 할 거야. 가이사랴 가서 반드시 이 말을 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겠죠. 로마 복음화니까. 오직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제자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그래서 결국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관리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로마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2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줘야 되겠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어부가 필요하죠. 전도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제자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게 교회거든요. 사실은.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왜요? 빌립보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 살리는 거지. 데살로니가 지역은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현장 파송해서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삶의 이유. 축복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 안에서 포럼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다락방입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 아니요. 당연히 되어지는 법일 겁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법. 우리 예수 안에서 만원 같이 하면 모여서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상처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게 사단의 동로가 되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그게 전부 다 사단의 동료예요. 왜냐? 사단이 왜곡하니까. 왜곡당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속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삶의 이유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